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막는 편견을 주의하라. 복음을 막는 편견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귀한 이 표현을 귀하다고 정도밖에 할 수 넘어서야죠.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참 기쁨, 참 생명, 참 구원이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야 뭐 예수님을 믿고 또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내가 믿고 있으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직접 보면 믿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고 믿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땅에 발을 디디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활동하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다 믿고 환영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예수님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고향 사람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아마도 고향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이제 태어나신 곳이고 실제로 이분이 자라시고 많이 성장하시고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죠. 나사렛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자라나시면서 그 부모님은 아버지 요셉은 이제 목수로 알려져 있죠.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동생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퍼스트본 처음 그 태어난 그 집의 장남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쭉 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고향에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54절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놀람이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의 가르침을 보고 놀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놀란 게 아닙니다. 이들이 더 크게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지혜, 능력, 그것만이 아니라 55절에 이유 때문에 그들이 더 놀란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놀란 이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때문에도 놀랐지만 더 크게 놀란 이유는, 아니 저기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쭉 봐왔는데, 응?
내가 그 동생들을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엄마도 내가 친해, 다 알아. 어떻게 저 친구가, 저 청년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능력이 나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러죠. 어떤 선입견, 편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른 물건들하고, 다른 팀들의 물건들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책상, 우리 교회 스피커, 또 우리 교회 물품, 이렇게 해서 그 스티커, 라벨을 붙입니다. 그거 이제 라벨을 붙이는 것을 이제 라벨링, 영어로는 레벨링이라고 그러겠죠. 좀 발음이. 이게 라벨을 붙이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 라벨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딱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딱 저런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게요. 한 번 사람을 라벨을 딱 붙이면 그걸로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 그 라벨을 딱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들도 지혜와 능력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5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실족하다, 넘어지다 하는 단어하고 그 헬라어 어원이 같습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요. 개역 개정에도 이렇게 같은 병행 다른 구절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밭에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난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제한하고 나를 묶어놓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라벨을 붙여놨다면 떼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57절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잘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자기들 보면 알지만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막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또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 편견이 그냥 왜곡된 시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다 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배척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가 타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 없다, 선입견이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정된 시각으로만 늘 바라보는 것이죠. 당신은 그래. 저분은 그런 사람이야. 거기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더 편견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무서운 거죠.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자기 생각으로 편향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를 불신하는 사람인 거죠. 또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이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건 역시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편견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편견, 내게 있는 편견, 타인에게 있는 편견이 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든, 저를 향하여서든, 타인을 향하여서든,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그런 판단하는 말, 판단, 편견, 선입견, 이 되게 무서운 것이죠. 서로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불신입니다. 불신. 그걸 그냥 내 관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시는 분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열려 있어야 되죠. 주님만이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대상. 오늘 하루 혹시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좀 깨워버리고 특별히 사람을 향해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런 신앙생활은 못해.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까요? 우리 자신을 어디까지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어디까지 할까요? 엄청나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정말 겸손한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편견, 주님 선입견, 나를 향한 타인을 향한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